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반갑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표정을 살려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봉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 잘 치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죠? 가족들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더워도 참 너무 많이 더운데 최봉희 권사님의 또 귀한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잘 채워가시리라 생각하고, 약간 더운 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뎌보시면 집까지께도 이제 광복절 지나면 한불 꺾이겠죠. 네. 휴가를 다녀와도 뭐 휴가 간 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또 휴가를 못 가시고 더운 여름 고생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휴가도 못 가고 안식월도 못 가고 올여름을 그냥 보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좀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너무 좀 몸도 마음도 좀 지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안 하려고 2주 전에 마음을 먹고 그랬었는데, 2주 전에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주일날 5번이나 설교해서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말에 또 그냥 아이고 내가 힘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장로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힘 주시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특권, 권세, 확신, 이 자녀됨의 축복, 권세, 확신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잠깐 제가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라도 해보셨을 것이고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크리스찬 주부로서, 크리스찬 선생으로서, 기타 등등 크리스찬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렇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진짜 달라야 되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랑 다른 게 뭐요? 당신은 어느 교회 집사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오? 집사고 장로인데 도대체 우리랑 뭐가 다르오? 뭐가 다르오? 저들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관계 능력이나 돈 쓰는 습관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같은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나랑 뭐가 다른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점 무엇일까? 여러분,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것, 이게 다 예수 믿고 다 잘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저들에게 마치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기준점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 자체의 신앙의 고백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업 잘 되고 기도해서 사업 잘 되고 부자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라고 말하면, 세상에는 기도 안 하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사업 잘 된 사람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야, 너 기도해서 그 정도 됐냐?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만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내가 성격이 좋다, 인간관계를 잘한다, 아, 나 예수 믿고 사람이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 이것이 참 좋은 기준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고백으로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격 좋은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인간관계 잘하고 남들한테 돈 잘 쓰고 사람들 마음을 잘 얻는 대폭 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겨루어 보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점,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다른 점, 그게 뭘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권세,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줄임말로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할 우리만의 권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 권세가 뭐냐?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인데, 자, 어느 날 다윗이 심부름으로 형 도시락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군인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군인도 아니지만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보니까 세상에 눈꼴 사나워서 못 볼 광경이 펼쳐졌는데, 상대방이 블레셋 나라였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키도 크고 두꺼운 갑옷도 있고 그리고 위대한 장수인지 전적을 알아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던 위대한 장수였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를 찌르듯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깔보면서 무시하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장수도 자기 형님들을 비롯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기쁜 나쁜 것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고, 그리고 골리앗의 입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세상 권세는 없었지만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과 창은 없었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가지고 한번 덤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한번 덤벼보겠다. 너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의 권세가 있지만 너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 장수이지만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지만 나는 합법적 지위도 없는 쪼무레기에 불과하고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칼도 창도 단창도 없고 갑옷도 없지만 내게 있는 권세 하나가 있으니 나는 네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 가지고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권세가 세상 권세를 때려 눕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과 창이 없는데도 이 다윗의 당당함을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기죽지 않잖아요.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이 영적 권세라는 게 이만큼 놀라운 거구나.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쯤 올라가는데 거기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가정 형편도 열악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뭐라도 푼돈이라도 얻어야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좋으니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몇 푼만 던져주고 가시오. 그의 유일한 요구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오 라고 말하더니 뭐라고 첫 일성을 뗐느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소 이랬습니다. 내게는 돈이 없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저 사람은 지금 돈 한 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진정 몰랐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 우리를 보라고 한 건 언제고 그 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표현, 그러면 보라고 하지를 말든지 보라고 했으면 돈 한 푼 주든지 했어야지. 보라고 해놓고 뭘 줄 것처럼 해놓고 나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클까.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당당했던 이유,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는 한 푼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나에게 없지만 너희들에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가졌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더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권세, 영적 권세로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패배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젖어드는 이 패배감, 극복하지 못하는 이 패배감이 어디서 오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는 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난 돈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영적인 패배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물러보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아이고 집사 장로 웃기지 마.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예수 이름의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물러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영적 권세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만 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친한 친구랑 겨울 방학 시간에 동안에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목적은 부산의 동구 초량동에 있는 침례병원에 침례병원 찬양 전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겨울 방학 때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은 가자.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2층부터 6층까지,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6층까지 복도 양쪽에 서서 찬양을 2곡씩, 한 층에 4곡씩 그렇게 듣든 말든 부르고 다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2학기 때는 공부가 딸려가지고 토요일 날 한 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환자들이 싫어하고 보호자들이 내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힘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시끄럽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에 있었는데 우리 찬양 소리를 복도에서 듣더니 보호자를 통해서 자기 병실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보니까 깁스를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올리고 있길래 사고 나셨나 봐요. 그래요. 내가 여기 굉장히 오래 있을 것 같으니 학생들이 매주 올 때마다 내 방에는 좀 꼭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전속 공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방은 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금과 나옵소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뛰기도 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해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찬양해드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리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의 기도를 목사님 기도 받듯이 받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그 기도를 권위 있게 받아요. 권위 있게 받아요. 마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받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아주머니가 안 계세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퇴원하셨대요. 편지 한 장을 넘겨놓고 갔대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학생들한테 말 못하고 퇴원해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 일찍 퇴원할 줄 몰랐는데 병원이 치료를 잘해줘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기도와 찬양 덕분에 빨리 퇴원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내게 너무 큰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일찍 퇴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는 학생 때까지는 교회 다녔는데 처녀 때 직장 다니고 시집가서 안 믿는 집에 시집가면서 교회랑 멀리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교회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학생들이 내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줬다고. 저 이런 사람인 줄로, 이런 사람이란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하지만 영적 권세를 사용하면 아주머니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더 잘 벌려고 하지 말고 영적 권세 다지기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 이름을 사용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여기 보니까 양자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양자. 양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친자와는 구별되지만 혈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남의 집 아이를 입양하다가 내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 내 자녀 삼은 사람을 양자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양자를 삼나요?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들, 이런 고아들을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양자 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애를 키울 능력이 없고 애를 한 10명 낳다 보니까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 중에 몇을 양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후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잘 사는 집으로 입양되어서 양자로 갔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잘 사는 집에서 못 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집에서 잘 사는 집으로 가는 게 양자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막가는 인생을 살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잣집에 마음 좋으신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가는 것이죠. 사람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자로 팔려간, 양자로 입양되어간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훌륭하게 공부해서 스포츠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주눅들어 살고,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없는 자로 살기 너무 힘들고, 배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식하게 살기 힘들고,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며 치며 살 것 같으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할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입적시키고 입양시켜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이,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못 사는 집에서 잘 사는 집으로 가는 것이 양자 가는 것이듯이, 입양 가는 것이듯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아가지고는 이용만 당하고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기 좀 펴고 살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양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까요? 자녀 삼으셨을까요? 자, 여기에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14절,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양자 삼았느냐? 첫 번째,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해 주시려고.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지, 어떤 것이 푸른 초장인지, 어떤 것이 쉴만한 물가인지 우리는 양 같아서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는 눈은 있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눈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일본말로 아리까리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갸오뚱, 독일말로 에메모, 프랑스말로 아리송, 케냐말로 긴가민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인도받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정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친밀입니다. 친밀. 자,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단어가 나와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 양자. 자, 종과 양자 어떻게 다르죠? 종은 왜 주인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써먹으려고,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양자는 사랑해 주려고. 걔는 지금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그 아이를 내가 입양시켜다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퍼보려고 양자 삼는 거 아닙니까? 종과 양자는 달라요. 종은 룰에 의해서 움직여요. 양자는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관계. 종은 규칙이 있어요. 몇 시까지 출근해? 언제 일어나? 몇 시에 자야 돼? 밥은 언제 먹어야 돼?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지만 양자, 자녀는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은 일을 해도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는 같은 일을 해도 덕분에 하는 거예요. 덕분에. 나 같은 사람을 양자 삼아주신 덕분에 내가 그 집안일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은 삭슬 받으면 그만해요. 하지만 양자는 아예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떼놓은 몫이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 야, 참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버님과 아빠가 어떻게 다르죠?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시댁에 계세요. 아빠는 친정에 계세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며느리 사랑은 아무리 장인어른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한데, 아빠는 그래도 편안해요. 일단 편안해요. 아무래도 아버님 앞에 가면 조심스러워요.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아빠 앞에 가면 방심해도 돼요. 방심해도 돼요. 뭐 공격할 일이 없어요. 잘 볼 일도 없고 공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님한테는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집에 오시면 뭐라도 잡채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대접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필요 없다. 나랑 대화나 하자. 그래서 있었던 얘기, 재미난 얘기, 속상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친정 아빠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버님은, 그래서 며느리는 의무감으로 대하게 돼요.
내가 해야 돼. 해야 될 게 있어. 아버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게 많아. 아빠 앞에 가면 할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몫을 주시려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이에요. 상속. 자,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는 상속의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법적으로도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의 권리.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면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가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치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데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걱정하게 생겼냐고요. 왕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함께 하시려고. 자, 17절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해 주시려고, 함께 해 주시려고. 특별히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상처받은 것도 많지만 참 고마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배부르지도 않는 연탄가스를 그렇게 밤새도록 마시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김칫국 마시고 했는데도 해롱해롱해서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저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학교는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아버지 어머니는 쉬라고 했지만 나는 가야 된다. 이미 시간은 지난 거죠. 지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선도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선도부, 모자를 딱 눌러쓰고 헛고 탁 차고 완당 딱 차고 지각하는 놈, 두 발 불량한 놈, 가방 뒤져가지고 나오는 놈은 아주 빠따를 치는데 선도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선도부가 되었을 때 그 안가품을 후배들에게 했습니다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원산폭격 당한 거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랑 좀 같이 가주십시오. 학교에. 아니나 다를까 저 언덕에 학교가 교문이 있었는데 올라가는데 겁이 났습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이 수고 많아. 어이 학생들 수고 많네. 우리 아들인데 연탄가스를 밤새 마셔가지고 오늘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지각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으니 들여보내주게. 그랬더니 선도부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것이었구나. 고난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버지가 해주시려고. 아멘. 그러면 뭐든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유혹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주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40일 굶은 사람에게 떡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방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제공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에게 고마워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탄이 말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떡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유혹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당이 교회에 와서 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왜? 점괘도 안 나오고 부정 타서 못해요. 절대로 무당은 교회 와서 구판을 벌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판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오늘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삶. 자, 이것을 학생들 영어 하나 배웁시다. Comparative life. 비교하는 삶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야 돼.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저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쨌든 비교해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대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비되는 삶. 이게 학생들 영어 하나 배웁시다. Contrasting life라고 해요. Contrasting. 이게 대비하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대비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삶을 살면 예수 믿어도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비교해서 뭔가를 평가할 것 같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비. 아예 개들이 생각하는 가시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알고, 아멘, 대비되는 삶을 사는 자,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예수, 여러분 고백하고 나도 고백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